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읽지 않아라, 읽지 말라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읽다 보면 자칫하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 되면 벌써 그 말씀이지라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요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고민도 가장 익숙한 본문이 나오면 그때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를 전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라 생각해서 뻔한 일이야 라고 되면 이게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예요. 우리 영혼의 삶의 평생의 동반자인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말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악마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세 가지 다른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악마라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요. 세 번째는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저는 또 이렇게도 어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 번의 시험이다. 히브리 말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good, better, best라고 하는 보통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세 번을 같은 사건들을 혹은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때 수랍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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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삼성창을 합니다. 세 번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할 말이 없어서 세 번 거룩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세 번 연거푸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의 종류가 뭔가에 대해서 마음을 둘 수 있지만, 만약에 세 번의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 받을 만한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은 그만큼, 여기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1장 2절 혹은 12절 13절에 나오는 두 다른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란 말이 분명히 다른 말로 나옵니다. 하나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테스트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가 하는 것을 연마해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나사라는 말을 여러분이 잊지 말게, 여러분 나사를 조여주잖아요. 왜 조여줍니까? 나사를 조임으로 해서 그 나사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페이라조 메너스, 페이라조란 말이 유혹이란 말로 지난주에 제가 번역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유혹이에요. 시험이란 말할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이올린 음악 가운데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타이스의 명상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이스라고 하는 성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타이스라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정말 훌륭한 신앙자였어요. 그런데 이 타이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정말 타락하고 방탕해서 내가 저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해서 그 여인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스는 정말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왔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는 거는 말 하나, 표정 하나, 성품 하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성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여인은 타이스에게서 뭐를 봤냐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타락으로부터 점점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타이스는 점점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했죠. 내게 남들에게는 구원받자고 해놓고 다 구원받으라 해놓고 나는 실격자가 될까봐 나는 심히 두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 타이스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안에 담겨있는 그런 뜻이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깊이 들어간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추악한 사람으로 변하고 이 여인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장녀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혹시 그런 말씀 아닐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비참한 사람이오니 주님의 은혜밖에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은 주님이 정말 어여삐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다, 내가 상한 갈대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스스로 다 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딱 말씀을 펼치니까 너무 잘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 몇십 번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세 가지 시험도 되지만
3번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시험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혹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사막의 구도자들이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을 지날 때는 뭘 타고 다닙니까?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낙타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낙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바람이 너무 센데요, 저 코끝만 좀 가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타고 온 낙타인데 코끝만 가리자고 그러니까 그래, 코끝만 들여놓으라. 근데 코끝만 들어오겠어요? 갑자기 쑥 하더니 머리가 텐트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낙타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유, 이 어깨가 으스으스 추운데 어깨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인도 조금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 어깨만 들어와라. 쓱 들어오니까 나중에 그 덩치 큰 낙타가 어깨까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인이 그 텐트에서 밖으로 밀려나갔어요. 유혹은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코끝만. 그러나 결과를 보면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것들이 마치 우리의 마음에 정원에 뿌려진 잡초와 같아서 갑자기 잡초가 무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유혹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에이, 내가 뭘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갑자기 코끝으로 왔다가 몸 전체로 해서 자기를 밀어내버리게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주와 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유혹을 다스릴 줄 아는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유혹이 우리에 들어와서 유혹이 우리의 주인하고 우리는 종로로 타는 거죠. 처음에는 악마로 나왔습니다. 디아블로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운동기구 중에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은 이 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에서 옵니다. 야,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사탄이 세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름도 다 디아블로라고 붙여놔야 돼. 그만큼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름 딱 붙여가면서 야, 사탄이 과연 세긴 세구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놓은 것을 중상이라고 하죠. 멀쩡한 사람 갖다 놓고 금방 사람을 소외시킬 수 있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중상입니다. 사극을 보면 사극 중에 제일 가슴 아프고 손에 주먹 쥐는 게 뭡니까? 충신들이 갑자기로 그야말로 역적으로 몰리는데 그 일이 역적으로 몰리는 일에 가만히 있어서 역적으로 몰리는 일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중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미 고려시대도 이조시대도 이 디아블로스는 있었어. 그죠? 중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상하는 자리에 서면 우리는 뭐의 종이 됩니까? 악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방은 뭡니까? 사실 아닌 것. 중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닌 것. 중상이라는 것은 조그만 일을 더 크게 불리는 일이었다면 비방이라는 것은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비방입니다. 중상도 나쁘지만 비방은 더 심각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북에서 이 남한 괴뢰 도당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스피 확성기를 크게 들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도 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이라는 게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잖아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브레인워시가 되는 겁니다. 악마가 노리는 게, 오늘 제가 세 가지 유혹이란 말도 됐지만 세 번의 유혹이란 말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두 번 찍고 두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세 번 찍어라. 세 번 찍으면 어느 나무든 넘어간다. 이게 비방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악마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상처난 데를 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악마는 그 상처를 또 노리고 또 노려요. 아픈 데만 공격합니다. 아픈 데만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비명소리 나다 결국 손 들고 맙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세 번째, 이 악마란 뜻에는 배신자란 뜻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등 돌리는 거죠. 시저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시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넘어져. 이건 역사에 남아있는 가장 큰 배신의 아픈 얘기입니다. 브루투스 넘어져.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너만은 내가 믿었는데 너만은 믿은 너가 결국 시저를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상은 이런 악마의 농락에 중상하고 비방하고 배신하는,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의 마지막 뜻은, 악마란 말은 귀신한 뜻이 있습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한 말은 뭡니까? 악한 영이라는 거죠. 악한 영. 선한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할 때 푸뉴마라는 말에다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영을 붙일 때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모든 영이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사도 요한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다 악한 영이다. 아주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왔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정말 사악한 사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2000년 내려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풍조와 사조에 흔들립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바울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처음에는 악마라고 나오는 말, 두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유혹하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악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세 가지를 다른 단어로 씁니다. 악마, 시험하는 자, 사탄. 다른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왜 세 다른 단어를 썼을까? 우리에게 세 번의 시험, 그만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 번의 시험이지만 세 가지 시험도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는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증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악마, 이 유혹하는 자가 와서 뭐를 건드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 40일을 금식하여 시장하셨다. 예수님도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시장의 도를 여러분 한 3일 금식 해보신 분들 계시고 일주일 금식하신 분 계시고, 혹시 40일 금식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긴밀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저는 아직 40일까지는 못 가봤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금식을 하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분명히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배고픈 것이 머릿속에 꽉 차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시계 중에 가장 정확한 시계는 배꼽 시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은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힘을 내서 일하도록 되지, 먹는 거 잊어먹어보세요. 가다가 그냥 쓰러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시장하셨다,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라는 말을 써요. 저는 그 말씀이요, 다시금 감사했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신 걸 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뒤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오니까 체면상 누구한테 구걸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도 뒤져갖고 무화과 나무 참 따먹으려는데 그거 없으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시장하는 분들에게는 좀 건드리지 마세요. 시장하면 자 드시게 한 다음에 얘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라버려라. 그때 그 무화과 나무 그냥 말라버렸어요. 배고픔.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 배고픔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겠어요? 정말 돌도 더 빵으로 보일 것 같아. 그런데 역시 사탄은, 시험하는 자는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뭐 이 시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며칠 전에 마켓에 가서 장을 보는데 세상에 하나 살 거 2개 사고 시리얼 2개 뭐 이렇게 2개 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프시군요. 그러고 보니까 배가 고팠거든요. 저녁 때를 놓치고 가서 장을 보니 하나 더 얹더라고요. 이게 저예요. 가장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시험은 바로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상한 인격, 뭐 고상한 품성, 뭐 배운 학식, 뭐 이런 거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첫째는 사람의 본능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본능이 꼭 먹는 본능만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에는 먹는 본능만 본능이 또 있어요. 제가 이 아침이니까 그런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본능의 시험에 다 거꾸로 넘어지잖아요. 기억하세요. 유혹은 가장 사람의 본능부터 건드린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그 본능의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올해 첫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새벽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날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신명기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 광야의 시험에서 1세대는 다 망했어요. 신명기는 제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광야의 1세대들이 다 망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간곡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 이민 1세대,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요,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50불 가져오고 100불 가져오고 200불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다 읽었잖아요. 이 세대들은 1세대를 주는 걸 다 그냥 받아갖고 편한 것만 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신명기서를 다시금 신명기 아니라 제3의 신명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을 정도로 느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1세대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세대들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서를 들고 다시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신명기서로 읽었다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1세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시험에 패스 못한 1세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광야의 2세대들의 삶의 새로운 규칙, 그게 신명기 안에 담겨 있는 거라 말씀하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좀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외람되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큐티라는 것들이 너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말씀 읽고 내 스스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전문가의 진단이 없는 처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열풍처럼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어릴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스스로 해서 약국 가서 무슨 약 주세요. 의사 처방 없이 자기의 약 처방해갖고 약을 사갖고 와서 먹어요.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정확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큐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문가의 진단 없이 스스로 다 처방을 내려갖고 가. 저는 분명히 이게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이유도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틀린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에 또 기록하기를, 그렇죠? 성경에 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도 성경을 들고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 성경 안 들고 오던가요?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을 들고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성경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목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잘못하면 오용하고 남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지만 세 번째는 사탄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싹 빠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산, 매우 높은 산에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여러분 사탄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사탄은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게 사탄의 본색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자, 그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 안에는 누구만 계셨습니까?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가지고 온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분별이 금방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거든. 결국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묻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그저 오로지 하나님 생각,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집중하니 그분이 내 삶을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주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삼아하고, 이런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혹에 눈을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면 돼요. 우리가 한눈 판다는 말 있잖아요. 한눈 파는 순간은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주여 저로 하여금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이숙 장로님 신방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회복이 되시고 아마 오늘 정도 퇴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생각지 않은 시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전화 한 통도 해주시면 좋고, 또 같이 만나서 따뜻하게 악수해 주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하셔도 좋고,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피해가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희망 주시고 사랑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순절이 기도회를 지나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정말 악마, 시험하는 자, 사탄이 우리를 늘 노리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음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한눈 팔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시험 받으심으로 유혹당하심으로 우리가 유혹당할 때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같은 것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주님 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